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정호승 시인이 삶이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잡지사 기자를 할 때에 취재를 가서 만난 김장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경북 안동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협 빚을 갚지 못해서 빚잔치를 하고 탄광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장순은 우리나라 농부들의 전형적인 얼굴, 순박한 모습으로 봄날의 따뜻한 밭흙 같은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문학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 봄날의 따뜻한 밭흙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좀 편안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탄광촌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본인이 탄광촌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가서 광업소 소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가 일하는 막장까지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가 여름인데도 이제 광부의 옷을 입고 안에 네일을 속옷으로 받쳐 입고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700m 정도 땅속으로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지고는 그 탄광 열차 그러니까 그런 갱차를 타고 수평으로 한 1200m를 더 들어가서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탄가루하고 또 지하수가 흘러내리는 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장화 밑으로 신발이 장화로 푹푹 빠지는데 이제 걷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길을 한 30분쯤 걸어가니까 이제 갱도가 이렇게 막히고 조그마한 구멍이 나와서 거리로 이제 기어 들어가니까 두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인데 가니까 거기가 이제 막장이라고 합니다. 지하 막장인데 그곳에 가니까 광원들이 이제 막장에 들어가자마자 잠시도 쉬지 않고 좌우로 버팀목을 세우면서 곡괭이질을 하니까 한 번씩 곡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탄가루가 우르르 이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호승은 곡괭이질을 하는 장순 씨를 지켜보면서 막장에 널브러져 있는 버팀목에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장 안은 또 몹시 덥더래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 땅속 깊은 곳 한 지점에 작은 벌레처럼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게 이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막장을 나와서 갱 속의 지하 사무실에서 보관해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도 씻지 않고 작업복 차림으로 이제 그 도시락을 먹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드이소, 우린 맨날 여기서 이렇게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도 이때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닙니까? 하면서 검은 얼굴에 흰니를 드러내면서 웃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질문 끝에 정호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드린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늘 좀 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건 땅 위의 직업을 갖는 거지에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정호성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꽁보리밥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목이 메었고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땅 위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땅 위의 직업을 갖는다는 이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큰 깨우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 후로 그의 말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땅 위의 직업을 갖고 싶다는 그를 생각하고 땅 위의 직업을 가진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으면서 살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막장 이야기하는 저 지하 깊은 곳, 사실은 추하고 막 나가는 인생이 마지막 가는 길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주 엄숙한 성스러운 곳이 막장이라고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막장이라는 말은 정말 잘못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떻든지 이런 막장 속에서 절실하게 살아가는 광부의 입술에서 나온 소원이 다름 아닌 땅 위의 직업을 갖고 싶다 하는 말이었음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자기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하는 소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저 고대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란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소원도 정리하고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원을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 아시니까 가장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욥은 동방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큰 부자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함으로써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에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욥을 한번 처리를 해봐라. 그렇게 허락하여서 사탄이 욥에게 재앙을 몰아쳐서 욥은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종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괴로움 속에 고통받으며 걸음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긁고 가려움을 긁으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들도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렇게 벌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간신히 붙은 생명줄 하나 병든 몸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욥입니다. 이런 욥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자신의 삶을 토로를 하기를 18절 20절에 정확하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날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도 자신이 곁에 없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신이 일어나면 놀리고 조롱하고 자기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제 원수처럼 되었고 자신의 몸도 건강까지 다 나빠져가지고 살이라고는 잇몸밖에 보일 것이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무엇이 소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죽음밖에 앞에 놓였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욥조차도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삶이 욥처럼은 아닐 것이죠. 욥처럼은 우리는 아닙니다. 무엇인가도 있고 누군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 소원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소원을 놓치지 맙시다. 꼭 선한 소원을 붙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두에게 복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기쁨과 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원들 꼭 붙들고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욥은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지셨는데 너희가 왜 나를 조롱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존중해 달라고, 자신이 죄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하는 이 사실을 믿어달라고,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욥은 간절히 친구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할 수 있죠.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삽니까? 물론 밥을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살지만은, 그리고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대답을 톨스토이가 아주 직설적으로 했어요. 책 이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죠.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여자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의 생명이 그냥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까 거두어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가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세상 가서 좀 더 깨닫고 와라. 벌을 내려가지고 사람으로 이제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가 구두직공이 되죠. 구두직공이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데 그가 깨달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걸 하나 먼저 깨달아요. 왜 어떻게 깨달으냐면, 이제 구두를 잘 만들죠. 만드는데 어떤 건장한 신사가 와가지고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막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산 사람의 신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신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구두방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씩 웃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사기 때문에 그 옆에 죽음의 그림자를 천사가 있던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살아서 장화를 신을 거라고 이런 좋고 좋은 그런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은 그걸 못 신을 사람이란 거죠. 이 알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한 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 이제 깨달으면서 하는 깨달음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장면이, 한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어떤 좀 후덕하게 생긴 부인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어린아이를 보니까 그때 그 갓난 아이들인 거예요. 그 갓난 아이들이 엄마는 세상을 떠났지, 부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좋은 또 후덕한 부인을 만나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그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한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잘 짜인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긍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인정하는 그 인정함,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욥이 구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내 지금 병든 몸이니까 날 병 빨리 고쳐달라, 그거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고, 내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재산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긍휼히 여겨다오.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욕할지 몰라도 너희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공감해주고 내가 죄 없이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수많은 명언들이 나오고 간절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 말씀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표현도 더 없다고 보입니다. 참 감정이입해서 읽으면 그야말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 주위에 나와 가까운 친구가 이런 형편에 처한지는 없는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그들이 나의 처지를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대적과 원수처럼 되어서 공격하였습니까? 나는 그들을 공격하였습니까? 그들에 대한 공감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람은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의 난을 피하여 도망을 칠 때 여러분 그 대왕이 어떻게 갔습니까? 머리에 손을 올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갔다고 해요. 그럴 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게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다윗아 다윗아 이 몹쓸 인간아 하면서 욕을 하면서 티끌을 나누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비방을 하였고, 또 다른 길라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떡과 물을 가지고 나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공격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여성들은 따라가면서 울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함께 나누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친구나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속에 이면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의 두 번째 소원은 23절 24절에 나의 말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책이란 말은 세메치라는 말로 종이와 같은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돌비와 같은 그런 단단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과 앞구절 뒷구절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같은 뜻을 말하는구나. 그냥 쉽게 찢어지거나 사라질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돌비석과 같은 그런 곳에 철필로 새겨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새겨져서 자신의 말이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욥은 자신의 지금 무죄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비방을 받거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처럼 그런 죄를 짓고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의 편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내 말이 철필로 기록되어 가지고 돌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찢어지지 않고 있다가 좋은 세상 만나면은, 좋은 새로운 시절이 오면은 나의 말이 진실함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간절한 소원이죠. 예. 돌비와 같이 단단한 곳에 철필과 납으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욥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무죄에 대한 변론이 그렇게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만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세상 법정이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자꾸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나보고 했다고 할 때, 뭐 등등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은 욥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제발 좀 지워지지 않는 곳에 기록이 되거나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남아서 어느 세월이 가서 현명한 재판장이 나타나서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의 나봇의 포도원, 예,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권력자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나봇은 큰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포도원을 빼앗기고 말아요. 만일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 속에 잊혀질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철불과 나무로 돌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은 나봇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나봇이 큰 하늘에서도 위로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부당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합당하다고 소리를 지면서 만세를 부르고 했지만 그러나 부당한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이 진실로 의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묻힐 수 있다면 당사자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처럼 욥도 바로 그런 경우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의 진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합당한 소원입니다. 나 자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번째 소원은 25절 26절인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속자라는 말은 본래는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적인 상속자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볼 때는 욥에게는 법적인 상속자가 없어요. 아무도 욥에게는 법적인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의 대속자라고 번역된 이 가알은 욥에게는 하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욥 자신의 결백과 무죄함이 땅에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죽음 후에 하늘에서라도 온전히 결판이 날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친구들이 날 불쌍히 여겨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그렇다면 잊혀지지 않고 언젠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갖는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판단받지 못한다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도 온전하게 판단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에요.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데 친구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언젠가는 진실로 드러나기를 바라지만은 언제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하늘나라에서라도 밝혀주십시오.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부활 신앙도 가지면서 신실한 신앙이니까 믿음으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죠. 나의 부당한 이 고통, 이 고통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저는 이 욥의 소원에서 정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삶의 그 어떤 욕구를 뛰어넘을 치열한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소원에는 물론 소원이 간절함이 들어있지만은 정말 간절함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실 때 일들을 요약해 보면은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참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느냐.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생겨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환자 당사자의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가족의 믿음이 있든지 하다못해 친구나 이웃이나 그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는 그 상관 백부장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거리에 소식을 듣고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그걸 깨닫는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관계없어요. 나는 복을 원합니다. 막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낫게 해주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픈 몸,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다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듭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방법적 멸시죠. 이 사람이 정말로 딸이 낳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그래서 멸시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오니까, 자녀에게 던질,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개같이 여긴다는 그런 멸시의 말까지 하는데도 이 여인이 아랑곳 없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도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간절함에 대한 시요. 세리장사 깨우는 어른이지만은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간절함을.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고 하늘에 닿아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원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의 문혁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실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목사지만 성도들의 기복신앙이 싫었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땅밟기 같은 것인데 집을이나 건물을 갖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돌면서 기도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돈 때문에 예수님 믿냐?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하면서 못마땅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하나는 이재은이라는 MBC 메인 앵커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MBC 그 앵커가 MBC 입사하기 전에 여의도 사옥을 하루에 7바퀴씩 돌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방송국에 입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공감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감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간절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 2달 동안 격리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매일 병원에 가서 병원을 돌면서 자기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꺼내주십시오.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질병의 악한 것은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매일 병원을 돌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그 간절함에 사람의 간절함의 마음은 흠잡을 거나 비판할 것이 못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적, 지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급한 상황, 매우 어렵고 힘든 비상 상황에 처하면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저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7바퀴씩 돌더라도 병은 떠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길 원해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회복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악하고 방해되는 요소를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격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소원들이 바라는 대로 간절한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신에게는 한이 없는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욥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 모욕과 조롱, 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도 이제는 완전 바닥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음 못지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소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했고 그의 말이 돌비의 세계에서라도 영원히 그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었다가 언제인가는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하나님이 있어라도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욥기 42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론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욥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욥을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이 욥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일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가졌던 금고리 같은 것과 같은 금붙이를 하나씩을 욥에게 와서 다 줍니다. 아마 욥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도 찾고 사람들의 인정도 찾고 하나님의 신앙도 찾고 잃었던 건강도 재물도 신뢰도 가족까지도 다 회복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한 진실성 하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근본적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짐으로써 그 소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함으로써 다른 곁다리에 달린 모든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욥을 사랑하시고 물론 욥은 방법적인 시험과 시련을 당했지만 욥 자신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건 진실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이웃의 신뢰와 인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소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도 날 인정해 주기를, 날 공감해 주기를, 나를 올바로 알아서 나의 이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되지 않으면 영원히 기록되었더라도 언제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땅에서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이루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욥을 인정하고 그의 고통과 당한 일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회복됨을 도와주었고 결국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신뢰도 건강도 모든 삶도 다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사 이런 놀라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